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회색 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루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따랐고 주님의 부름을 거부했습니다. 해리슨 포트가 주연한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한 20여 년 전에 있었나요? 그와 비슷한 내용의 그 드라마가 김영민 씨가 주연으로 나온 그 개가천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차영우 로펌의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변호사 김영민 씨가 김주석인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식은 그대로 있어서 한 번 보면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임했던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인간 이하 쓰레기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가 헨리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헨리는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로 최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 변론을 통해서 당신이 손해를 봤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놓으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헨리가 왜 변했느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변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거듭나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저명한 대학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전문가쯤 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예수님에게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 밤중에 찾아갔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시골뜨기 촌뜨기 이제 막 랍비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신흥 랍비였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역시 자기가 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 말에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영적인 대화를 육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영혼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5절에 명확하게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고 있나요? 어느 젊은 의학도가 인간의 몸을 해부하면서 영혼을 찾아내려고 아주 열심히 샅샅이 뒤져서 인간의 몸을 해부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영혼이 어디 있는가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논문에 썼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란 없다. 당돌하게도 그런 논문을 썼어요. 영혼이 있다면 한번 나한테 증거를 가져와 봐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현명한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인간의 뇌를 해부해 보았을 때 그 뇌 속에서 생각을 찾았습니까? 인간의 심장에는 사랑이 있나요? 인간의 심장에는 비전이 있나요?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의학 도표에 그려 넣을 수 없다고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무수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세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정말 성실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실하게 오미크론으로 딱 변신시킵니다. 또 다른 거로 각종 변신해서 숙주를 잡아먹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굳이 과학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사망 직후에 인간의 그 몸무게 변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말기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3시간 40분 동안 이제 사망 직전과 사망 직후 신체의 그 체중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숨을 거두는 순간 환자의 몸무게가 0.25 언즈, 그러니까 35.4g 정도 줄어들었대요. 2년 반 뒤에 임종 직전의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또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1온즈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동일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무게는 줄어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인간의 몸이 줄어든 거 보면 영혼이 이 인간의 몸에 어디엔가 있다가 이제 증발하듯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과학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믿을 만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학적인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육체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육체에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육체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영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많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영생의 말씀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으로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진리라고 용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가 그 얘기를 갸우뚱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박사예요. 율법 박사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분명히 그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지네들이 먹은 건, 오늘 아침에 먹은 건 어디 가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먹은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해대면서 원망을 해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언젠가부터인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광야에는 독을 가득 품은 불뱀들, 전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갑자기 그 광야 돌 틈 속에 숨어있던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왜 뱀이 물었나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독이 잔뜩 품고 있었던 뱀이 사람들을 물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손 쓸 겨를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은 이 독사에 물리면 독사가 머리를 부르는 경우는 얼마 없겠죠. 서서 걸어다니면서 다리 정도를 물리면, 다리 종아리, 발 뒤꿈치를 물리면 독사에 물린 것을 인지한 순간 무릎이나 그 위를 꽉 묶어가지고 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하고 몸을 낮춰서 다리를 올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독사에 물린 그 독을 입으로 빨아내서 뱉어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해독제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먹여서 이제 독에서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지식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은 너무나 생뚱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빨리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광장 중앙에 높이 세워 놓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금방 죽겠지만 빨리 어떻게 쓰든지 해독제를 찾아서 그 독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뛰어가서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훗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구원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인데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간 이유는 그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사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가 지옥 간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에서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십자가와 보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언젠가 주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직 임신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아이, 인간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면 알겠지만 그 아이는 죄질 기회가 없었어요. 이 천국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처음부터 아담은 에덴에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런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원래 살던 에덴, 그 본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십자가뿐이냐?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한단 말이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 가란 말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은 편협한 신, 그래서 내가 안 믿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인간의 상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동의를 못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있다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겠어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한 집에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엄마가 2명, 아빠가 2명이면 더 행복할 것 같나요? 그런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Dysfunctional family입니다. 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9.11 사태 때 그 테러범들이 뉴욕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를 이제 통해서 쌍둥이 빌딩을 전복시켰고,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한 대는 날아갔어요. 국방성 펜타곤이라는 빌딩에 부딪혔는데 그 빌딩은 뉴욕 무역센터처럼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니까 전기가 나고 암흑천지가 되었고 빌딩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소리치고 있었을 때 아이작 후피라는 경찰관이 이제 그 후레시불을 들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친 거예요. Head toward my voice.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Head toward my voice.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목소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아이작 후피라는 경찰관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주장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희망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증거, 보혈을 믿어야만 우리는 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배타적입니다. 이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어요. 힌두교와 불교는 앙숙지간입니다. 근데 힌두교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통합적인 어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주장하는 종교 같은데요, 사실 힌두교도 배타적입니다. 이슬람은 더 배타적입니다. 오직 알라 신만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모든 종교는 다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저항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도들이라면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동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게 되지만, 그렇게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no,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고상한 인간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가장 조속한 인간 관계를 묘사할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어 좋지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실은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말에서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즐거울 것이며, 그 어떤 죄를 진 사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사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인간, 그 죄 많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를 주장하고 죄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오묘해요. 천국 문 앞에 강도가 도착했어요. 강도가 도착하니까 그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죄패를 보고 나는 그대로 믿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던데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이제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썼을까요? 그 요한이 써놨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안 썼어.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써놨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써놨지 않았지. 도대체 그럼 그 말을 누가 썼나요? 빌라도가 썼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빌라도가 써놓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나르냐의 연대기라는 그 소설책을 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루이스는 원래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였어요. 영문학 교수였는데 또 다른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노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지성과 내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스스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치 유다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회색 분자 니고데모 끝까지 주저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본문은 영생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결국은 예수를 따르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는 이 시대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편협하다, 그래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신은 옳고 성경은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지났던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자신을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습니다. 100파운드 막대한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붓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마리아. 향유 한 5컵을 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은 니고데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회색 분자였지만, 그래서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결단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향품에 시체 향품을 넣은 헌신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오늘 지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